복음의 기쁨을 도시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로 흘려보내는 귀한 운동을 우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고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명이라는 거 알지만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나도 지치고 힘든데 또 무엇을 하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정말 내 안에 흘려보낼 기쁨이 있긴 한 것인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데 사실 내 안에도 그런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것들을 흘려보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보통 이런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죠. 나도 힘든데 뭘 나눠주나? 나도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무언가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나 자신을 직면할 때마다 이런 내가 나가서 무엇을 나눌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갈 것인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 도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됨을 나눠갈 것인가,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비루해 보이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루비처럼 보석같이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전 목사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쉽습니다, 사랑이 잘 돼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이 잘 안 되죠.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때로 기억하는데요, 성경이 없는 소수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주변 마을 분들을 열심히 섬겼대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데 한 번도 이 마을 분들이 선교사님께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막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아직 내 헌신이 너무 부족한가? 내 섬김이 너무 모자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낙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글쎄 이 부족의 언어에는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감사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음에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족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로 때우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큰 감사를 느꼈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나요. 삶 가운데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면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그 사람과 나는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와 정말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늘 직면하곤 하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끼리도 정말 서로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신혼 때 생각해보면 종종 아내와 싸우던 계기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일 때 싸운 게 아니고요, 꽁돈이 생기면 종종 싸우곤 했어요.
저는 꽁돈이 생기면 얘들아 나가자, 오늘 드디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외식파고요. 저희 아내는 저축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생활비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여윳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외식하는 게 맞나요? 저축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때 뭐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아빠 노릇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아이들 뭐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아들과 함께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저희 아내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로 컸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을 갖는다는 게 참 요원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 꽁돈이 생기면 저축해놓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 이해하고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로는 각자의 상처가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의 사랑의 방식이 서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 다르죠. 우리의 경험, 신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달라서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쉬운 길을 택할 때가 많아요. 내 잣대와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친절하다, 저 사람은 깐깐하다,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맞다. 그렇게 내 방식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됨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위, 능력,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보실까요? 유력한 가문의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성장시킨 탁월한 담임 목사님이세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있습니다. 니게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요, 평범한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에 무명의 이방인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이 그룹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와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갑질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건 한순간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교회 밖을 한번 나가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러기 시작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부스러지는 건 순식간이죠. 그러나 그는 돈과 권력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참 제자였습니다. 자,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사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인데 교회를 짓밟았던 치명적 흠이 있는 과거의 소유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로 더 익숙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인구를 생각했을 때 그들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바울의 박해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같이 인종과 사회와 지위와 재산과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 되었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메인 정체성은요,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완벽한 정체성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라면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 곁으로 예수님 우리를 막 밀어 넣으실 때가 있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교제하지 않았을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확실하고 우선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입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용납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나이와 연령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말해주는 완벽한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월드컵이 벌어지는데 나는 FC 서울을 응원할게요,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을 응원할게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월드컵 앞에서는 다 같이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정말 나를 말해주는 진짜 핵심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죄인인데 성공하기도 했고 뭐 잘생기기도 했고 뭐 공부 많이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결국 죄인인데,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어요. 이런 치명적인 과거가 있는 사람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모여서 수군거리기만 해도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도 그걸 아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가 쉽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빠져 있었다면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과 모욕을 당할 때도 있죠. 속담과는 다르게 아닌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그런 비참함과 원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했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정말 나를 모르는구만. 나에 대해서 진짜 안다면 이거보다 나를 더 무시할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 고백이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만인이 안다면 우리는 아무도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완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죄인은 없죠. 우린 모두 다 영적 파산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 이것이 우리의 메인 정체성이 될 때 우월감을 느낄 일도 열등감을 느낄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와 하나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나의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나 자부심이 돈과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일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된 지체들과 또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 사람의 결함과 단점이 드러날수록,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할수록 적어도 나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얄팍한 우월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너랑 달라,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 너 같은 사람은 아니야,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네가 틀렸어, 내가 맞고 네가 틀려, 네가 못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야 내가 옳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더욱 그를 비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도 내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력과 학력과 소유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도 힘든데 뭘 나눌까?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뭘 나누겠어 하는 부담감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교회 리더 두 사람을, 특히 이 다미 목사격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하는 아주 힘든 결정을 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렇죠? 다미 목사님을 직접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참을 머뭇거린 다음에야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을 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그 이상적인 공동체도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할 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경험, 직관, 판단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재밌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보내다라는 표현 나오고 4절에도 똑같이 보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됐습니다만은 3절에서 나오는 단어는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이고요. 4절에 나오는 단어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한 겁니까? 그들은 놓아준 것뿐이에요. 그들은 풀어준 것뿐입니다.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십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그들을 놓아준 것이죠. 여기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시간, 내 여유, 내 소유, 내 존재감, 내 가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어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만 그것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온전히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놓아주는 것뿐이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성령께서 내어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저 내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건 내 것이고 저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나의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을 때에도 주님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의 것을 믿음으로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내 곁에,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내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고백하지만 일단 내 품에 들어오면 내 거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이죠.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정리하고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10만 원을 이렇게 차비하라고 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안 그래도 차비가 부족했는데 이거 가지고 갔다 와야겠다. 그럼 막 감사와 감격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제가 8만 원짜리 과태료를 뜯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수가 되시죠? 10 빼기 8 하면 뭡니까? 2잖아요. 나에게 2만 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사 나에게 10만 원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8만 원, 내 피 같은 8만 원이라고 5분 만에 저는 내게 주신 그 물질을 당연히 내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것들은 순식간에 내 것이 됩니다.
순식간에 당연히 내가 받아 누려 마땅한 나의 것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주는 게 아니죠. 내게로부터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내게로부터 보내주는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목사님. 나도 지금 힘듭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소유보다 소속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 진리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도시에 나가서 좀 기쁨을 전하려면 적어도 이런 성공과 이런 어떤 복은 주셔야 제가 담대히 나가서 기쁨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비참합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비루한 인생인 우리를 루비처럼 보석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온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리더들이 나오지만 마지막 5절 보실까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 다 아실 텐데요. 조금 있다가 13절 보면은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할 것처럼 보였던 그가 선교 여행 중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는 도망자였어요. 그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이 도망은 그의 첫 번째 도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무리들에게 잡히자 맨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를 한번 버렸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었고요. 이미 도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또 망쳐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양심 있는 사람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되죠.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 짓는 나 자신을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요, 뻔뻔스럽게도 계속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그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던 넘어지고 또 넘어지던 비루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루비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 방법과 그 여정과 그 과정을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실수하고 죄짓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을 때,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그 순간조차도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종교는 신에게 가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분께 가려면 무언가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자격과 조건을, 실력을 갖추라고 말하죠. 그분께 사랑받으려면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염치 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 하다가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휩쓸려서 넘어지고 좌절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해줄 기쁨 따위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또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걸 저도 잘 아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루한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분은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고 오늘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주시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조금만 배달하시면 됩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옆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를,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